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칭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책임과 권리가,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잘 수행되면 좋죠. 권리를 행사할 때는 목소리가 크고 책임을 할 때는, 해야 할 때, 책무를 다해야 될 때는 도망가면 선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형제들아 부르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책무를 성실히 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남보다 더 수고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억울하여 책망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참고 견디고 여전히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 견딘다고 해서 힘이 넘치거나 매우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그러진 않겠죠. 견딘다는 것은 얼굴이 찡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찔그림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지, 마냥 이렇게 막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운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은 마음도 약하게 할 때가 있고요.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활력도 떨어뜨린 법입니다. 그렇죠. 감기만 걸려도 기도하려면 정신없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높임받고자 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 나를 모함한다, 오해하여 욕을 한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 더욱 기운이 쭉 빠지고 거룩한 일에서 손을 떼고 싶겠죠. 동료에게서 비난을 받는다거나, 선을 위하여 일을 하자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거나, 혼자 짐을 져야죠. 자, 이럴 때는 낙심할 수도 있죠.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분 이름 많이 우리가 거론합니다. 엘리야 형님이라고. 그렇죠. 혼자밖에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혼자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주시고 모세에게도 힘주셨어요.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바울 하는데 모세가 더 힘들었다고 봅니다. 줄기차게 40년. 그렇죠. 와. 바울이 죽고도 남을 시간 동안 더 오래 살면서, 좀 길게 잡으면 40세보다 120세까지 80년. 근데 이제 뒤에 80년도, 나이 들어 80세부터 120세까지니까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달려야 할 길을 다 갔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셨죠.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좀 그런 무서운 상황이 아닐 때는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하면 힘들어서 못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주님 안 됩니다 하고 막 중보자의 자리에 가고.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거짓 선지자 수백 명하고 1대 몇백으로 싸워야 됐습니다. 미가야도 그랬지만 이거 여러분 사람 수에 압도된다니까요. 사람 수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총명을 주셔서 몇 번 써먹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앞에 요 갓난 애들이 100명 있었으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부인했을까요? 안 부인했을까요? 안 부인했겠죠. 근데 어른들이 앉아있고 힘 있는 사람 있고 칼 든 사람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대 베드로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그래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전신갑주 있습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무장을 합니다.
골리앗 보세요. 지 몸 자체가 무기인데 어깨에다가 갑을 두르고, 그죠? 흉배를 붙이고 투구 쓰고 칼 이만한 거, 다른 사람은 진리 끌고 댕길 칼을 혼자서 들고 막 한 손으로 들고 휘두르는, 여기 뭡니까? 다리에 이게 뭐라 그러죠? 있잖아요, 이거 정강이 보호대 같은 거. 그 뭐라 하던데, 10만이가 차고 댕기는 거. 하여튼 이래가지고 각반, 예. 지 몸 자체가 철 같은데 거기다가 철을 둘렀으니 이거 뚫을 데가 있나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도 꼭 왕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왕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많고 눈짓 안 하면 죽일 것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2장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보행자, 같이 걷는 사람하고 경주 좀 하라 했더니 힘들다고 나 못하겠어 하면 너 나중에 말하고 달리기를 시키면 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죠. 그런데 요단 강물 뚝이 터져가지고 뒤에서 물이 달려오면 물보다 빨리 달려야겠죠. 그때는 어찌 하려느냐. 그날이 곧 온다 했습니다. 우리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 강물보다 빨리 달릴 연습을 해야 되고요. 보행자고 달릴 때 항상 이 사람들하고 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 달릴 때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린애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5명이 딱 눈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때 어찌하려느냐. 애국에 갔을 때 마음씨 좋은 사람만 만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웃에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있고 혹 그중에 예수쟁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하면 좋죠. 근데 아파트 한 동이 들어왔는데 이 한 동 전체가 다 무슬림이다. 그리고 여기는 동에서 정한 그 무슬림 예배 시간이 있다. 무슬림 그 코란이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럼 어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얘는 이상하다고 바로 티가 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겠죠. 지치지 말라. 지쳐요. 이 지침을 여러분 감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적인 토론도 지쳐요. 육적인 수고도 지쳐요. 외로움으로도 지쳐요. 영의 직접 공격으로도 지쳐요. 그런다고 지금부터 지쳐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침의 상태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치지 말라.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침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성경의 맥락을 보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더 지치냐. 아까 그랬죠. 선한 일을 하자고 해서 딱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나밖에 없더라. 14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만 보면 좀 알쏭달쏭한데요. 6절을 보세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8절에 아니고 어디죠? 10절에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11절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친다는 겁니다. 소위 요즘 고상한 표현으로 케어를 계속 해주는데 나는 받기만 하겠다. 이러면 해주는 사람도 공급이 필요한데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뭔가 그 게으른 자에게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 하냐 했더니 상당히 엄격합니다. 보세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게으르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냐고. 즉 의문을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권리까지, 여러분 남의 것을 그냥 뺏어 먹을 권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한 우리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가리킬 수 있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명령어로만 가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아까 말씀드린 6절 이하의 12절까지를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교회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있는 동안에도 모범을 보여서 일하면서 밥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훈계하고 바로잡을 것이냐 할 때 참 엄격하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난주와 비슷하긴 한데요. 만일 이렇게 하면 교회 남아 있을까요? 대개 떠날 겁니다. 예상돼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간결하게 대해야 하죠?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치다.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주어진 실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왜 다 죽여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그 조금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바르게 파악한다면 이 조치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도무지. 11절 보세요.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엄청난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죠.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제멋대로 한자 표현으로 방자하다 그럽니다. 이런 거를. 옛날 부잣집 도련님들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은 못 봤어요. 도무지 일을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게으르고 일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뒤처리하기에만 만드는, 그렇게만 하는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있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들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무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5명만 그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5명만.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수학여행할 때 소위 그 반에 일진들 5명 버스 맨 뒷자리에 5명만 딱 앉아 있어도 분위기 별로 안 좋죠. 근데 예배당에 그런 5명만 딱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 눈 흘기면서 막 헛소리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쫙 해가지고 무슨 깡패 집단처럼 막 이러고 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새 가족 왔다 무서워서 다 가버리죠.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안 봐서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엄격한 조치가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코 주의나 권고를 듣지 아니하여. 장로님들이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자 웃어버린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장로님의 권위가 설까요 안 설까요?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머리 허연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걷는 걸 봐야겠어요? 자 실제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대로 둬야 하나요? 제가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회에서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하나의 조사를 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연세도 적지 않아요. 60대. 근데 화가 나면 어쩌냐면 교회도 큰 교회인데 다니면서 다 발로 차버린대. 예. 막 소리 지르고 목사님들한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목사자도 안 부른대요. 누구 나와 막 이런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형사 고발감이죠. 근데 그 교회 수백 명 교인 400명이 넘는데 찍소리도 못 한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내일 그분 만날 건데 그분이 고발자예요. 고발을 당해야 할 사람이 뻔뻔하고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그 사람이 고발을 했다니까요. 자기의 그런 행동은 다 없죠. 남의 것을 가지고 고발한 건데 물론 판단은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아직 남은 문제인데 여러분 증언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남을 고발했다고. 불법이니 위법이니 이랬다고요. 교인들이 벌벌 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단 부엌에 내려가면서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이거 뭐야? 누구 건세? 이게 왜 발로 빵 차고 야 한인관 이리 와! 사무실 막 두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내일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발자라니까요. 여러분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어떤 한 권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5년치 주보를 갖고 왔어요. 그분은 자기가 교회에 다닌 지 40 몇 년 됐는데 모든 회의에 다 참석했고 모든 애경사에 다 참석하고 회의고 뭐가 다 참석했대요. 자기 말로 정말 95% 이상 참석했대요. 왜? 나는 일을 안 하고 애기만 받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갔대요. 그리고 기록을 엄청 잘하는 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누구 집사는 몇 년 동안 헌금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랬어요. 주보에 올라오잖아요. 5년치 주보를 모아놨으면 그거 확인되죠. 그 정도로 정확해. 몇 년 동안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고 안내도 한 번도 안 했고 헌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회의할 때만 와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고발자가 됐다는 거예요. 딱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힘을 행사한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헌법의 총헌법 뭐라는지 알아요? 항존직은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이게 다 열거돼 있어요. 이런 4대까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면 이거를 세학하고 항존제하라 그랬어요. 거기 헌금도 들어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러면서 기물이나 막 발로 채고 교회에서 막 소리나 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쩌다 뭐 누가 누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막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 거냐? 여러분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하고 가서 차를 마셔야겠어요? 그런 분들이 회의하고 소위 뜻을 모르는 거기에 나도 뜻을 모르겠다고 동참해야겠어요? 시편 1편 한번 읊어보십시오. 그게 가한 일인가? 교회는 일단 들어온 성도의 출석률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정말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부인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떠날 때 왜 안 잡았냐고. 그렇죠. 봐보세요. 그냥 들어온 사람을 붙드는 게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면 예수님을 가르치라니까요. 예수님 보고 목회할 줄 모르고 목양할 줄 모른다고. 그 오병이어의 떡 먹고 고기 먹고 딱 좋았을 때 한 번 더 있으면 따라다닐 건데 그 다음에 뭐하러 어렵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수를 했냐고요.
마지막에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살면서 문둥병자 30만 명 더 고쳐주면 되죠. 가룟 유다를 왜 안 잡으셨어요?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게 뭐예요? 가라 소리 아닙니까?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 때로 움직입니다. 이 무리가 맺은 행위의 열매 누가 거둬야 합니까? 여러분이 거두실래요? 맨날 깨고 다니면 내가 맨날 사놓고 내가 맨날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 행동을 못하게 해야죠. 다른 성도는 잘할 이유가 없습니까? 성장. 다른 성도는 무서워서 움츠려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다른 성도는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말입니다. 성장을 저해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내가 희생하고 섬겨하지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더 좋은 나무는 더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함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희생해야지. 항상 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희생이 아닙니다. 교육은 배움이 조금이라도 더디더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이어서 우리가 영생을 그에게 들을 건 없는데 조금의 통찰은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의사한테도 칼을 맡길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군인도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꽁자도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길가에 똥 싸는 놈은 가르치면 들을 텐데 길 가운데다 똥 싸는 놈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느라 그랬다고요. 맞죠? 예, 길 가운데다 똥 싸는 놈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놈이에요.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울은요, 성경에 뭐냐면 이 성에서 받지 아니함으로 다른 성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끝까지 붙어 있지. 죽을 때까지 머물지 아니하였어.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축복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 먼지 떨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보세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인내하시지만 징벌이 필요한 거예요. 지목하여. 제목 왜 필요합니까? 애매하게 함께 이 뭐랄까요, 징계받는 자가 없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름이 거론돼야 됩니다. 누구 비슷하게 말하면 안 되죠. 특히 욕할 때 조심해야 된다. 칭찬은 애매하게 걸쳐도 괜찮아요. 서로 다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책망을 받거나 욕 들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애매하게 걸렸고 깜빵한 오이를 같이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정확하게 갈라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말입니다. 의인 10사람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천사를 벌써 롯 집안에만 보냈어요. 하나님의 분부는 그거였어요. 롯 집안에만 가라고. 애매하게 오해받아서 교제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작업들로 하려면 지목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옛날 군대에서 맹장수를 받았는데 군의관이 어떻게 찢어냐면 배에다가 니은자를 그려놨더래요.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어놨더래요. 밖에 일반 수술이면 살짝 찢으면 될 거를 이 사람이 서투르 해서 그러지, 아니네? 여기 있네? 이런 모양이에요.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속상하죠. 본인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봤을 때 아들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까지 맹장 수술을 배를 이렇게 찢어놨어. 딱 보고 살짝 해도 될 거를 요즘 기술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인사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사귀지 말라. 인사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것.
악인과 함께는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징계 사실은 최소한입니다. 잘 보세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성찬을 못 받겠어요? 우리 교회법의 징계가 그래요. 수찬 정지. 성찬 못 받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직. 예를 들어서 항종직이 나오면은 안수입사 6개월 정직, 장로 6개월 정직, 목사 같으면은 설교 정직. 1년 설교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좀 신하면 어떻게 하면 출석 금지. 못 나오게 합니다. 영원히 못 나오게 하면 출교. 이렇게 갑니다. 당신은 이 직분을 아예 가지면 안 돼. 목사 아예 자격이 없어. 다른 데 가서 하면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안 돼. 면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총회법에도 징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그리 센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찬 줍니다. 똑같이. 기도도 시켜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권징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축소해서 보고 징계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너무한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법의 최소한의 징계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견디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부끄럽게 한다는 건 최소한의 징계이고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 정도에서 깨달아야 신자입니다. 사실은. 왜?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 이 사람의 양심은,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아니구나.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돼서 더 윗단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징계가 아니고 자기 양심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징계이다. 그러면은 양심이 느끼면 뭐 할까요? 회개하겠죠. 그리고 자기 행실을 바꾸겠죠.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애를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역을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진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에 우리의 거리는,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서 이 첫 단계로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권하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 형제같이 형제로서. 형제의 자리를 떠나버린 건 아닙니다. 자른 건 아닙니다. 지체로서 잘라내 버린 지체가 아니고 붙어있는 지체인 겁니다. 권고하라. 사귀지 말라고 해놓고 권고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뒷담화에 의해 뒷담화. 예. 담화가 아니고요. 예? 담화. 우리 서로 대화한다 그러죠. 뒤에서 하는 담화. 예. 뒷담화에 의한 고지 없는, 일러주지 않는 형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고지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러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둡니다. 본인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당신의 행동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다.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지체란 걸 알고 처신을 새롭게 해라. 당신의 지금까지 행동을 회개하고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같이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그가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일러준 다음에 약간 거리를 두죠. 그러면 좀 철이 들면 지가 생각하고 답을 가지고 오죠. 아버지 제가 이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랬는데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답을 가져오죠. 그걸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다고 밥을 안 주지는 않죠.
집에서 내쫓지는 않단 말이죠. 자, 이때 그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마음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형제로서. 원수로까지는 여기지 않겠지만 형제로서 구원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봐보세요. 막 발로 차고 다 깨고 다닌다 했죠.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쉽게 가가지고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본래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래 자리 본분에서 이탈한 자를 권고하는 것이지 나도 떠나고 나도 이탈하면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하였거나 성경에 나온 대로 아주 음행에 아주 그냥 술에 떡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단 1회의 행위로도 큰 해악을 미칩니다. 단 1회로도.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도 보다시피 바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깨닫게 하고 아, 내가 형제들과 사귐이 부족하기만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체들이 할 일입니다. 사귐의 단절이 마음의 원수로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비교하자면 고린도 정도까지는 아닌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있었다가 없어진 교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사라진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교회들을 이제 노에서 직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현장과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주신 이 서신서들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뭐랄까요? 실감나게 읽히는 거죠. 훨씬 더 실제고요. 특히 마지막 때는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살아하는 것을 위하여서 목숨은 거는데 주님 교회, 주의 진리 여기에서는 마음이 점점 멀어가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그러죠.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으니 우리는 어찌하면 되죠?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죠. 각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형제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형제 일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른 건데 여기는 내 짐도 안 지겠다 했으니 이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여야 옳습니다. 그리고 혹 데살로니 같이 이렇게 옳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일들이 많은 중 교회가 찢어지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고, 어떤 이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교회가 찢어질 때 더 가슴 아팠다고. 아버지요, 주의 핏값으로 즉 목숨값으로 산 교회인데 찢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 기초까지 뽑혀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주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이 사랑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은 있어도 아버지 있을 정도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함은 있어도 완전히 붕괴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도우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의 본성대로 할 것 같으면 짐승과 같았을 것이나
주님은 우리가 물고 뜯어 피차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물고 뜯지 마라, 너희 서로 망할 것이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터를 삼고 기둥을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선한 징계와 권고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등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우애가 두껍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의심의 금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의 짐을 내 가지고 나의 짐을 너에게 맡겨도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한 몸 한 지체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 우리 강평 집사에 간증했습니다. 그의 간증이라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이니 그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그가 받은 은혜를 시인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입김으로 주의 은총을 선포하며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이 복이 있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현수관 아내와 더불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집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노수 목사 와서 찬양 집회합니다. 아버지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딸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응답으로 왔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찬양의 불이 쏟아지고 찬양의 불꽃이 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었던 우리를 장사하게 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이 어두웠으나 저 하늘나라 소망의 밝은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곳이 어딘지를 알고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찢긴 곳이 어딘지 아시고 주님이 꿰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이가 들어와서 방망이로 우리를 다리를 부셔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올 길을 막아주셨으며 간교한 자가 들어와서 우리 입술을 정말 아버지 뱀의 혀로 바꾸지 못하도록 간교한 자의 그 모든 길도 틈새도 주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자와 진리가 입맞춘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짐을 질지언정 같이 나눠질지언정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네가 다 져라라는 그런 못된 심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고 수고하고 같이 달려가 피 터지게 같이 싸우면서 주님 주시는 상급도 같이 받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원수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끝까지 존속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나라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주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도 순종하고 다음에 주신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주신 모든 교훈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